아, 오늘 제목을 적으면서 되게 많이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불 밖은 항상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불 바깥으로 나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용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불이 나오고 그 이불을 내팽기고 도망치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알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불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불킥 뭐냐면 본인이 했던 실수나 과거에 했던 일들이 갑자기 확 생각나면서 참을 수 없는 창피함과 이 얼굴 뒷목이 아프거나 얼굴이 막 탱탱 이렇게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부끄러움이 밀려와서 막 잠이 다 깨어버려서 진짜 이불을 차듯이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실수나 상황들을 얘기할 때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가 아니라 저희 식구들 살던 곳이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판잣집 비슷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짜장면집이 있고 그 짜장면집 그 요리사 분이 주방장 아저씨가 창문 두들기고 짜장 좀 달라고 하면 주인 아저씨들이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큰 사발에다가 짜장을 이렇게 훅 퍼가지고 줬어요. 면은 안 주고 짜장면만 5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며칠 동안 밥에다 비벼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저희 그 다세대 주택 1층만 있는 판잣집이 쭉 있는 거기에 제가 알고 있었던 저희 동네가 그 핑크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핑크로 된 플라스틱 통 들고 소금 받으러 왔어요. 소금. 왜 받으러 왔을까요? 소금. 1번 집에 소금이 없어서 2번 여러분이 딱 생각하신 거 그거.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걔는 얼굴을 못 들고 다녔어요. 이불킥이죠.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나면 확 이불을 차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난 지는 꽤 됐지만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친구가 높은 직위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검사하고 있는데 저희 영어 선생님이 참 우리를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를 되게 도와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 생각할 때는 우리를 핍박한다. 스모프 마을에 가가멜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날마다 단어 외워가지고 그렇게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어 빽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20장씩, 20개씩 단어 이렇게 쭉 쓴 다음에 그걸 막 써가지고 페이지를 다 채워가지고 와야 돼요. 양쪽으로 20개, 20개. 그래서 그렇게 끝나면 다행인데 매번 시간마다 뽑아서 아무나 찍어가지고 너 이렇게 누구 이름 부른 다음에 그 사람 걸 이렇게 보고 물어봤어요. 외웠나 안 외웠나. 근데 한 번은 얘기했던 그 지금은 검사가 되어 있는 그 친구가 평소 때는 그냥 서서 물어보는데 앞으로 교탁 앞으로 불려 나갔어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영어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영어의 단어가 뭔지 이렇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이제 고3 때였어요. 고3 때 이제 시험 얼마 남 이제 있는데 여름 때 앞으로 교탁까지 나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진짜 네가 외운 거 맞냐고? 맞다고. 이거 진짜 네가 외운 거 맞냐고? 맞다고. 그리고 이제 문답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영어로 말하면 그 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fire, 불, 본, 뼈 이런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을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단어가 중학교 때 사람들 많이 외우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3 이제 영어 단어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딱 잡아놓고 이거 진짜 네가 외운 거 맞아? 이렇게 물어봤던 게 뭐냐면 얘가 지금 이런 거 파이어 불 같은 거 외우고 있으면 안 될 텐데 근데 걔가 끝까지 자기 동생이 했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시험 보기 전에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정말 뒤지게 맞았습니다. 흑역사 같은 거죠. 흑역사. 이불킥.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오늘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 저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확 빨가벗고 도망가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이불킥 정도가 아니라 평생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았을까? 그냥 웃으면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이야기만 나오면 정말 부끄럽고 마음이 힘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어요. 5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52절 말씀에 그는 홑 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홑 이불을 버리고 휙. 그렇죠. 요즘 젊은 청년들이 쓰는 표현이 있지만 제가 차마 예배 시간이어서 쓸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뛰어다녔다. 도망갔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겠지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 요한이 이 마가복음을 썼거든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51절 52절 말씀에 홑 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난 사람은 마가 요한 자신일 거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정하면서 질문해 보게 됐어요. 도대체 마가 요한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 썼을까? 모든 사람이 다 볼 거 아닙니까? 앞으로 본인의 이 말씀을 써놓은 것,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기억할 때나 혹은 돌려서 볼 때나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궁금해서 잘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본인이 썼는데 본인의 가장 입을 끼기자 숨기고 싶은 거,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 여러분들 오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사진 다 갖고 와라, 혹은 중학교 때 졸업사진 다 갖고 와라, 이러면 교회 옮기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계실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드디어 핍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졸업사진 갖고 와라, 이게 웬 말이냐, 막 깻잎 머리 하고 있고 이런 거 이제 들어가면 진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는 써놓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상황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질문해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마가 요한이 본인이 이 내용, 내가 홀딱 벗고 도망갔어, 그렇게 써놓은 장면은 결코 웃을 만한 상황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잡혀가던 그 순간에, 따라가던 순간에 자신의 배신을 확 드러내는, 자신의 연약함을 확 드러내는, 그리고 깜깜한 밤이니까 사실 아무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왜 많은 학자들이 이게 마가 요한일 거라고 생각하냐면 깜깜한 밤에 누군지, 지금이야 뭐 네온 사인이 있고 밝으니까 가로수가 있으니 가로등이 있으니까 누군지 그래도 좀 알아본다고 치지만 당시에는 뭐 거리에 빛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불을 쓰고 있는지 덮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확 벗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아는 사람이, 알아보는 사람도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가 요한이 그렇게 자기가 그랬으니까 썼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이 글을 쓴 마가 요한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우리가 좀 마음을 같이 적용해 보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마가 요한이 숨기고 싶었던 여러 일들, 혹은 부끄러운 여러 일들을 드러내는 여러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만, 그리고 이 고난 주간에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다루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우리가 꼼꼼히 짚어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 행동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주목해보고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그날 있었던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일이 있을지 전혀 몰랐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이냐,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일들을 제자들은 이런 일이 있을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3절에서부터 47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성경이 베드로라고 딱 일러놨는데요, 신고해놨어요, 베드로라고,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손을 내리쳐서,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이것이 그날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이 그날에 있을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당연하지 않냐라고 싶지만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맥락을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흐름 한 가지가 있어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왔어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가로수가 있고 네온사인이 있고 건물들이 빛나도 우리가 밤에 우리 남편을 찾으러 간다거나 자녀를 만나거나 할 때 길이 엇갈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통화를 하고 가도 어디쯤이야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만난다는 거 참 쉽지 않죠. 더군다나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진짜 만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길 가다가 만나면 더 어렵죠. 크게 소리 지르면서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모를까. 간밤에 돌아다니면서 어느 사람이 어디 있다라고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찍고 GPS 찍고 가는 게 아니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일이 더욱 아주 흉악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알았고 깜깜하니까 굳이 예수님한테 미리 가서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다라고 미리 짜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인을 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왔던 사람들 예수님을 잡는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일을 사실은 되게 불가능한 일인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 찾는 것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처음에 그 무리 중에서 딱 그분이 누가 예수냐? 왜냐하면 추우니까 다 이거 뒤집어 쓰고 있는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낮에 봐도 헷갈리는데 밤에 깜깜한데 빛 없는 데서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딱 알아봤어요. 그 급작스러운 순간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쳐서 자르게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설명을 자꾸 이렇게 하냐면 이 제자들이 바로 전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전에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기도할 때가 다 지났고 보자 나를 잡으려 하는 자들이 이제 왔다. 가자. 이 말을 하던 때에 채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갑작스럽게 밤에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이 배신해서 누구인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그렇게 잡혀가고 그런 일도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마주하게 되면 주로 두 가지 큰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갑자기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면 막 베드로처럼 갑자기 칼 들고 막 화가 나거나 두 번째 어이없이 가만히 있거나 혹은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주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압도적인 폭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칼이라도 뽑아보고 휘둘르기도 해봤는데 주님이 말리셨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도 무기력할 만큼 도망가고 갑작스러운 이 일에 생각하거나 어떻게 반응하지도 못하고 그냥 반응이라면 딱 두 종류였어요. 칼 들고 설쳤던 베드로, 다 도망갔던 사람, 제자들, 흩어졌던 제자들. 그래서 왔던 여러 일들이 아무런 대처를 제자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전에 했던 일의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게 기도가 필요했던 이유였던 거예요. 이게 기도가 필요했던 이유. 이게 깨어 있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잠이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쉽게 그 중요한 순간을 퍽퍽 마주하고 나면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상황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 일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화나 벌컥 내고 자기의 감정에 혹은 두려움에 혹은 자기 연민에 혹은 여러 생각에 확 휘말려서 정작 해야 될 아무런 행동과 말도 못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너무 쉽게 다 도망가고 이거 뭐야 라고 회피하고 숨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어이없게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 삶에 어이없는 일 중에 진짜 어이없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듣고도 어이없으실 텐데 저에게 누나가 하나 있어요. 제 누님이 있습니다. 누님이 결혼식을 했어요. 저 군대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누나가 결혼하니까 휴가 받아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날 제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갈비탕 나가니까 갈비탕 잘 세 개수 물론 제가 동생이니까 동생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식당에서 열심히 갈비탕 세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황당하고
이상한 일이냐면 그래서 예식 끝나고 나면 가족 사진 찍지 않습니까? 결혼 사진 찍지 않습니까? 제가 없어요. 저는 뭐 하고 있었게요? 밑에서 갈비탕 세고 있었어요. 참 중요한, 제가 나중에 누나 너 왜 없냐 여기? 그래서 제가 아니 동생이 없으면 뭐 동생이 한 100명 있는 것도 아니고 3명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그 결혼 사진에 없으면 부르든지 얘 어디 갔나 좀 찾아오든지 뭐 이런 게 어딨냐. 나는 열심히 갈비탕 세고 있었는데 참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이런 일들은 그냥 삶의 에피소드로 훅 넘어가죠. 근데 정작 여러분 우리가 지나놓고 나니 우리 아이들한테 그 말이 그 기도가 내가 그렇게 했던 순종이 너무 중요했다는 것을 깨달아지면 너무 아프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중요한 일을 만났는데 정작 그 일을 덜컥 만났을 때에는 내가 그 일을 심지어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했었어도 그 당시에는 내가 풀어지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작 그 일을 확 마주하고 나니까 화나 벌컥 내거나 확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날 있었던 일들은. 이와 같은 행동들이 예수님 때문에 아주 극명하게 대조돼서 확 드러납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빛처럼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자빠져 잤잖아요.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다음 되어진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이야기에 마치 화려한 배경처럼 명확하게 그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그 상황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그걸 적용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은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구나. 이 상황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구나.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은혜예요. 48절로 4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성경 말씀. 너희들이 내가 성전에 가서 말씀 전하거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나를 잡지 않았고, 근데 이 밤에 마치 진짜 흉악한 사람을 잡듯이 긴급 체포 아니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와서 나를 몰래 사람도 없는 곳에서 잡아가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실 때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봐라,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 왔다. 주님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이미 잡기 전에 그들이 자기의 하려고 했던 목적을 드러내기 전에 주님께서 그들을 알아보셨고, 그리고 이제 확 그렇게 다가오는 이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건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되어진 일이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바로 전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놀라운 열매와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일이 갑작스럽게 상상도 이런 식으로는 몰랐을 거예요. 유다인 줄 알았지만 와서 뽀뽀할 줄은 몰랐고, 그랬더니 갑자기 날 잡으러 할지도 모르고 이런 건 몰랐는데,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혹은 화내기보다 오히려 이 상황의 정확한 의미, 이거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주님만 아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이것이 절기를 보내면서나 우리가 여전히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잘 몰라서 내일의 중요한 일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그저 작아 보이고 귀찮아 보이고 어떤 일인지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날 왔던 이 일이 그렇게 큰 일일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다음날 돌아가신다는 거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몰랐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되어지는 일, 갑자기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린다거나, 갑자기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내가 전혀 다른 상황을 갖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죠. 근데 주님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똑같이 상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거든요. 구체적인 행동이거든요. 내게 있는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요. 찾아요. 적용해요. 그리고 해석해요. 그게 아니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면 나는 내가 있는 일로 좌절해요. 낙담해요. 두려워해요. 포기해요. 힘들어해요. 한숨 쉬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이 일을 통해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어떻게 그 다음을 이루고 있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떠올리고 예수님처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근래 제가 다니엘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은혜 받았고 도전을 받았던 것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탁월했던 것은 그에게 지혜와 지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그들의 삶이 정말 탁월하고 사람들과 달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박수장에게 와서 먹을 거 줄 때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고기 먹지 않고, 왜 그게 우상에게 바쳐져서 그런 고기니까 나 이거 먹지 않고 나 채소만 먹을래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얘기해서 채소 나한테 한 10일 정도만 먹여보세요. 많이 먹을게요. 열심히 먹을게요. 건강할게요. 그리고 직접 비교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렇게 말도 하고 실제 10일 지나고 보니까 과연 다른 사람들보다 나았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인다. 그래서 계속 먹어라. 이렇게 해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 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제게 큰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분명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유대에서 젊은 사람들 많이 잡혀갔거든요. 귀족 아들들이 4명밖에 없었겠어요? 설마? 유대에 아무리 적어도 4명이 있었겠어요? 더 많았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 있어요. 다른 민족에서 잡혀온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걔네들은 무슨 신 안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닐 수 있었겠지만 뭐 믿었겠죠. 근데 아무도 자기가 먹는 것조차 그걸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의 먹을 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함에 연결시켰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황하지 않고 그날 있었던 것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일이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 나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기도하시고 말씀에서 그것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당혹스러움과 두려움과 우리의 삶에 한계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게 크고 염려이기 때문에 진짜 딴 사람이 봐도 진짜 힘들겠다 이런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 내심 우리 마음속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이런 상황과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는 내가 알고 있나? 나는 그걸 붙들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성령 집회 때 기도하는 건 바로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에 저울의 0점을 재듯이 딱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도 준비해 놨었는데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뭐와? 믿음과 어떻게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들었어도 그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죠. 근데 정말 믿음의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내 삶의 중요한 상황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서부터 답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더니 이 일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내가 죽어야만 하는 일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응답이 있으셨던 거죠. 그걸 아는 거라고요. 풀려지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안 가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믿음으로 하면 그 나중도 믿게 됩니다. 어떤 나중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 말씀하신 것들을 압니다. 어떤 의미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빵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는다기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그때도 역사하셨다면,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셨다면 지금 나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전혀 없는 것에서 우리는 무에서 유를 믿는 게 아니고, 다윗한테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내게도 그렇게 새 노래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거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보행자와 같이 걷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네가 보행자와 같이 네가 말과 함께 달려야 될 텐데 그렇게 힘들면 되겠냐? 하나님, 그렇군요. 엘리야처럼 내가 줄이고 있을 때, 모세처럼 내가 그러고 있을 때, 드보라처럼 그때 일이 내게 있는 것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들을 하게 합니다. 이런 절기가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거든요. 다시 서게 하는 힘이고 다시 서야만 하는 또 기준이기도 해요. 이런 내용을 본다면 그렇구나. 기도하면 깨어 있었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뭐가 일어난지도 모르게 막 도망다니고 막 이렇게 되었구나. 이게 그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세 번째, 앞서 질문했던 우리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세 번째, 이제 마가의 흑역사인데요. 흑역사란 아까 이불킥처럼 나 좀 가리고 싶어. 이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좀 기억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불 밖은 위험하더라.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51절, 5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홑이불을 들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잡혀가고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탁 덮고 따라가고 있어요.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이 당시의 의복 자체가 이게 펴면 이불이고 이게 이렇게 옷에다가 대충 감으면 그게 옷이었어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좀 재봉선이 들어가 있고 바느질이 많이 돼 있고 이건 나중에 이렇게 된 거고요. 아주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단순하게 스티치나 이런 게 정도 들어가 있고, 왜 여러분 옛날 그런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고대 로마의 귀족들이 입었던 뭐 토가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손 이렇게 딱 사우나 복장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거든요. 이거 있잖아요. 통옷, 그게 다 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가처럼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뭐 어떤 언더웨어, 아우터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안에 좀 부드러운 천을 감으면 속옷, 바깥에 좀 두꺼운 걸로 이렇게 뭐 블랭킷이든 뭐 이렇게 담요 같은 거 담으면 그거 겉옷,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허리띠도 중요하고 이게 왜냐면 이게 옷이기 때문에, 천이기 때문에 허리띠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가 이제 좀 선이 있으면 좀 안 내려가는 골반에 걸리고 그럴 텐데 그런 게 없고 그냥 통옷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홑이불이죠. 그러니까 이제 감춰 이렇게 입었던 게 아니고 그냥 진짜 그 옷을 이렇게 덮듯이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걸렸어요. 저 뭐야 저놈. 저 잡아와. 그나마 딴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경황이 없어 도망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3, 내가 놀랐지만 그래도 이거 중요한 일이야. 이건 뭔가 의미 있어. 라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끝까지 갔으면 참 믿음의 사람이었을 텐데 중간에 걸렸어요. 저놈 뭔지 잡아라고 얘기하니까 안 잡히려고 이거 홑입을 마저 확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빨가벗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불 밖이 진짜 위험하죠. 그렇죠? 이불 밖이
위험해요. 위험해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는 거게 더해져. 실제로도 그랬어요.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더라도 낮이었으면 진짜 창피한 거고 밤이어도 사실 수치스럽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어두운 옷이라도 있으면 깜깜한 거 이렇게 입고 있으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맨살 또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달빛이라도 있으면 살 다 보일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또 잘 보여요. 그리고 뒷감당에 더 힘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옷이라도 있으면 찾아가는데 그 빨고 벗고 갈 수 있는 친구는 별로 없지 않을까요? 밤에 친구가 그렇게 있으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희 집에 오거나 그러면 환영인데 이런 모습이면 아무리 남자 집사님이라 좀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속옷바람 이렇게 오시면 이게 왜 이러나. 근데 이거 그러니까 뒷감당이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했어요. 의도적인 게 아니라 사실 살기 위해서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마가가 이건 왜 써놨겠냐는 거예요. 왜? 그 부끄러운 거를. 그러니까 뭐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죠. 이거 뭐 사람들한테 벗었어. 이거 뭐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게 뭐 영웅적인 것도 아니고 끝까지 갔었으면 좀 영웅적이었을 거야. 내가 예수님 잡혀갈 때 끝까지라도 갔었다. 적어도 여러분 이 뉘앙스를 봤을 때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난 중간까지는 갔어. 베드로는 바로 도망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 나는 중간까지 갔어. 이렇게 써놓으면 조금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근데 내가 날 잡으려 하니까 내가 입을 팽개치고 도망갔어.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야. 이건 자랑거리가 어떻게 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장 삭제하고 싶었던 장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 요한에게는 특별한 내력들이 있습니다. 마가의 집, 정확하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가 풀 네임이 마가 요한이거든요. 이 마가의 집, 마가의 집이라고 하기 좀 그런 게 뭐냐면 성경에는 마가 요한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마리아의 집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었어요. 우리가 소위 마가 다락방이라고 불렀던 그게 마가네 집이에요. 마가네 집. 참 놀랍죠.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 갑니다. 그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기도 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 때 그들을 돕는 조력자였지만 힘들었나 봐요. 맨 고생하고 막 힘들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에 좀 차질이 있었나 봐요. 막 많이 써놓잖아요. 그래도 차질이 있었나 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두 번째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가 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그 마가 요한은 1차 여행 때 하다가 중간에 가서 곤란하기도 하고 힘들었기도 하고 해서 안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 대화를 하면 좋잖아요. 근데 바울이랑 바나바가 다퉈요. 팡 크게 다퉈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따로 가요. 그러니까 보통 다툰 게 아니었겠죠. 웬만하면 그렇게 다투고 같이 가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바울이랑 바나바가 쾅 의견 대립이 있고 나서 바울은 신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따로 가요. 마가 요한 데리고 따로 가요. 이렇게만 보면 이 마가가 참 자기의 여전히 뭐 그 성령이 임하는 그런 곳에 자기 집에 그렇게 있기도 했지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의지력과 이런 것들 부족해서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는 거죠. 바울과 같이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 난 선교 못할 것 같아. 난 집에 가서 쉬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마지막에는 참 흠 많은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바울에게 이렇게 소개되기까지 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보면 나의 동력자인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도 무난합니다 할 때 마가가 바울이 그렇게 야 넌 진짜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바울이 동력자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의 말년에는 참 소중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저는 마가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숨기려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의도적으로 저는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가 이것을 숨기려고 하면 숨기는 게 더 우리의 마음과 성정과 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써놓은 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그의 어리석음을 숨기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삶의 전체 여정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기의 창피함을 결코 숨기고
혹은 덮어놓고 가지 않았을 것 같다고 싶어요. 오히려 마가는 평생 그것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평생. 맞아. 지금은 나한테 교회 지도자고, 지금은 뭘 썼고, 마가복음 보면서도 와, 마가가 이렇게 다녔고, 이건 누가 썼냐고 얘기해서 존중받고 존경받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그는 이거 한 줄로 평생 웃음거리처럼, 평생 도망자처럼, 평생 회개하면서 살아갈 자리에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남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과거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맞다고 생각들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큰 상처들, 여전히 쓴뿌리로 있고 힘들고 그게 회개할 때마다 생각나는 어떤 무슨 죄거리들, 그런 죄책감에 영향을 받고 내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절대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과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은 아니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주님이 그렇게 봐주신 죄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 의인이야, 너 의인이야 이런 이야기, 의인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세요? 지가 진짜 의인인 줄 알아요. 지가 진짜 의인인 줄 알아요. 지가 그렇게 변한 줄 알아요. 지가 죄된 본성은 다 이긴 줄 알아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 자리를 가끔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 죄를 다시 살려서 난 그런 죄인이요, 그런 죄의 구체적인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 처참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의 회복, 구원하심, 보좌에서 만났던 그 주님의 모습,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감히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막 가락지 끼어서 막 이건 결혼 반지가 아니니까 하고 막 옷 다 입히고 막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막 그래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때 탕자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받아들여진 아들이에요. 근데 이 탕자가 내가 받아들여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본다면 형이 뭐라고 해도 화가 안 나. 당연해. 나는 받아들여졌잖아요. 나는 다 가산을 잃고 온 죄인 같은 애잖아. 근데 우리의 삶은 연약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 형이 자꾸 이상한 말 해. 아빠도 안 그런데 말이야. 형이 미워지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꾸 나한테 일만 시켜. 언제까지 도대체 난 이래야 되는 거야? 나는 맨날.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면 그날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있는지를 쉬이 까먹어요. 까마귀 고기를 먹듯이 싹싹 까먹어요. 저는 마가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얘가 써놨지?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저는 제가 마가라면 자기에게 자기의 여러 믿음의 여정과 상황과 환경들을 가만히 보고 나는 도망자였어. 적어도 마가만큼은 이 마가복음 자기가 쓴 말씀을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난 잘났고 난 영향 있고 나 뭐 기도하면 사람들 막 나와? 우리 교회에 막 사람들 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빨가벗고 도망쳤던 놈이야. 나는 빨가벗고 도망쳤던 놈이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 사순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마가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외적으로 뭐고 내가 얼마나 나이 들었고 내가 우리 교회가 이게 아니라 난 빨가벗고 도망쳤던 놈이야. 근데 사순절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세우고 질문합니다. 너희는 혹시 죄인인 것을
잊지는 않았냐고. 너 빨가벗고 도망간 거 놓치지 않았냐고. 잊지는 않았냐고.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고 서러운 거 아니냐고. 너 그렇게 죄진 모습 다 잊어버려서 너 지금은 그렇게 무덤덤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우리가 소중하게 그래도 뭐 죄 이런 거 덮고 이렇게 살 때, 이럴 때 애써 이걸 갖다 거꾸로 벗겨서 하는 게 참 이불 밖이 위험하다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지금 내가 몇십 년이 됐는데, 내가 지금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내가 지금 하는 지가 얼마 됐는데, 이걸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빨가벗고 도망쳤다고 이야기하는 마가처럼 우리의 진짜 맨모습 있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운 그 모습,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그 모습, 부끄러웠던 그 모습, 그 모습일 때야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위험하고,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워,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부끄러워, 얼마나 놀려, 얼마나 이럴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럴 때야 비로소 내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내가 환영받은 아들로 내가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순절은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살면서 우리는 싹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벌거벗고 도망갔던 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뭐 잘난 척할 수 있고 괜찮은 척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도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외식의 옷을 벗고, 우리의 직분이라는 옷을 벗고, 우리의 거짓, 우리의 교만, 우리의 전통 습관이라는 옷을 벗고 주님께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모습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게 어떤 일을 하셔도 전 너무도 당연합니다. 주님, 제게 뭐라 말씀하셔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우리의 비교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증거예요, 증거. 네가 네 자리를 지금 못 찾고 있다. 네가 그렇게 억울한 거는 네가 지금 네 자리를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그렇게 무덤덤한 거는 네가 지금 네 자리에 있지 않은 거야. 너 기억해. 너는 빨가벗고 도망친 사람이야.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때 저는 마가가 그 다음 장을 읽어갔을 때 놀라운 부활의 은혜와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싶어요. 저는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마가에게는 늘 고난의 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마가에게는 늘 그 다음에 부활의 장을 보면서, 주님, 저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전 잘난 거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너무도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죠.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커다란 숙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에 너무 당연해진 게 많고 어느 순간에 십자가 봐도 저건 슬픈 거야 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도대체 그 감정은, 그 마음은 뭔지, 오히려 무덤덤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는 주님은 진짜 슬퍼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서러운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근데 주님이 오늘 이 마가의 모습, 그리고 이 마가의 믿음의 고백, 저는 마가가 이 기록을 써놓은 게 마가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싶어요. 나 잘난 사람 아니다. 난 항상 빨가벗고 도망친 놈이다. 나는 이불 밖으로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회복하면 좋겠습니다.